엄마, 저 있잖아요.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리기 했는데 이거 엄마 얼굴이야, 얼굴. 진짜. 짜잔! 그래. 아이고, 우리 원철이 잘했네. 최고야. 엄마, 자세히 좀 봐봐요. 여기 있는 이게 엄마 얼굴이야, 얼굴. 이거. 아이고, 그렇네. 엄마 거기 가운데 있네. 예쁘네. 우리 원철이 화가다, 화가. 최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 아직 세치 안 했는데 엄마 티셔츠 무슨 색으로 칠할까? 엄마 무슨 색 좋아해? 아우, 티셔츠도 그렸네. 엄청 예쁘다. 엄마 이런 티셔츠 좋아해. 원철아, 근데 네 아빠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니? 집에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엄마!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티셔츠 색깔 골라달랬지 예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진짜 왜 경청 안 하는 거예요, 경청? 엄마 미워! 싫어! 아이고, 원철아, 미안해. 엄마가 전화기 들고 있다 보니까 아유, 우리 원철이 진짜 미안해.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시작할 건 하자. 알, 고, 리, 점점점. 점점점. 예, 알고리 쫌쫌쫌.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예빈로사 PD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원철이 예, 점점 날이 갈수록 연기가 느십니다. 예, 지금. 아들 원철이 네. 예, 하다가 참 이렇게 또 멘탈이 털려보니까 또 오랜만이네요. 네. 예, 아무튼 이 짧게 보여드렸던 이 꽁트 속의 대화, 아마 실제로 아이 키우는 집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네. 분명 아이는 엄마한테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밥하랴, 집 치우랴, 뭐 또 기다리랴, 뭐 바쁜 엄마는 또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기가 참 힘들죠. 맞아요. 7살 유치원생 아이들도 아는 그것, 바로 경청인데요. 오늘 알고리 쫌쫌쫌의 주제가 이 경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네요. 그럼 알고리 쫌쫌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보죠. 네.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어떤 지향인가요?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입니다. 신부님, 교황님이 매달 말씀하시는 이 기도 지향이 사실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참 어렵죠, 그죠? 네. 그 문장을 두고두고 읽고 그 뜻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헤아려 보게 되거든요. 우선 이번 달 기도 지향에서는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방,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이 변방. 네. 이 변방은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가장자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 변방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의 좀 가장자리, 취약한 곳, 우리로 말하면 귀티, 귀티. 그 구석에 가생이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있는 그곳, 취약한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사람들이 경계, 변방 가까이에 있을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변방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변방으로 가시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변방은 어찌 보면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어쩌 우리가 말하면 주측이라고 할까요? 항상 말하는 사람들. 네네. 예, 어찌 보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위치가 되고 그리고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세상의 변방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항상 예수님은 그들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 교황님이 얘기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도 영혼이 부서지고 찢어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도 같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은 하느님의 방식이 친밀함이라면서 친밀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변방으로 가십시오. 사회에서 버려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리는 문화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방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신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변방으로 많이 가셨고 사회에서 버려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교황님께서 변방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변방으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는 말씀 뜻이라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교황님의 이번 기도 지향문을 들으면서 특별히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교황님께서도 혹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2016년이었을까요? 브뤼셀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브뤼셀 테러 사건이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그 자벤텀 국제공항과 시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항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공항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 1시간 뒤에 그 브뤼셀 지하철 말베이크 역에서도 폭탄이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터졌는데 네. 이 폭탄 테러로 34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사건이 떠올랐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브뤼셀 테러가 세상의 변방에서 버려진 이들이라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죠. 이 브뤼셀이 위치한 데는 또 벨기에입니다. 이 벨기에가 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무슬림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해요. 무슬림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슬림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인구 1100만 명 중에 무슬림이 아마 50만 명이 될 정도로 그 비중이 뭐 프랑스, 독일 뭐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벨기에는 학교에서 똑같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그 프랑스어 방언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방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이 언어 문제로 또 학업에 잘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 또 낙오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참 많대요. 그래서 같은 벨기에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감정 또 갈등이 심한 이 벨기에에서 중동이나 뭐 터키 이런 데서 온 무슬림 이민자들은 그냥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언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또 교육의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공부하고 하려면 결국에 언어로 듣고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그 교육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슬람주의 선교사들이 이 세속 학문 교육을 반대해온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실업 비율 역시도 여타 벨기에 국민에 비해서 매우 높고 또 벨기에 무슬림 인구의 대부분이 또 사회 하류층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가 빈곤을 낳고 다시 빈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어 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서 약간 떠올려봐도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교황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변방으로 내몰린 게 진짜 많네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건데 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일까요?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 지난 2016년 이 벨기에 그 브뤼셀 그 폭탄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네. 통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통합. 재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황님은 테러 용의자들이 어쩌보면 그 젊은 벨기에인 통합되지 않고 고립된 이주민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통합되지 않은 이주민이라는 건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구걸해야 하므로 가난할 것이며 그러한 가난 자체가 그에게 위험입니다. 동시에 이는 모든 이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이란 이주민을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처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또 교황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빈 씨는 신발 속에 돌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너무 거슬리고 걸리적거려서 막 얼른 빼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신발 속에 돌멩이 들어왔는데 누가 그냥
걸어가겠습니까? 그쵸. 그죠?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황님 말씀처럼 이주민을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처럼 이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통합이다라는 말씀 가슴속에 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불편하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에서 빼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백인들을 볼 때는 약간 도망가요. 맞아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혹시나 동남아 쪽의 분들을 보면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경우들이 생긴 적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로 나 역시도 그들을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저 스스로 한번 바라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신우신 청취자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 같은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진 않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우리 예빈 PD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온 곡은 오늘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의 변두리 소년소녀라는 곡인데요. 오늘 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사실 노래 가사는 되게 좀 심오한 얘기들이 있고 약간 무슨 뜻일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뭔가 변두리 소년소녀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 변두리 소년소녀들이 변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면서 이 의미를 각자의 세상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혜빈 로사 PD가 가져온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변두리 소년소녀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실게요.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알고리 쫌쫌쫌은 이혜빈 로사 PD와 함께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은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인데요. 교황님은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들과 통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빈 PD는 혹시 이게 우리가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서 혹시나 어떤 내가 하는 스타일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 좀 힘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는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른들이랑 대화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성당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뭐 회사에서도 사실 저희는 지금 연차가 낮은 이제 사원급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주니어급이니까 아무래도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좀 저만의 그래도 철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듣고 이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자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말을 혹시나 까먹을지언정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그다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드리는 거. 를 좀 저만의 철칙으로 삼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반대로 상대방이 제 말을 이제 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약간의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화의 방식이나 형태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것들은 다 있겠지만 제가 좀 지키고자 그래도 노력해보고자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건 끝까지 듣자. 그게 납득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끝까지 들어보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경청과 대화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신부님께서도 사실 사제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잖아요. 많이 듣죠. 그렇죠. 많이 듣고 또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이렇게 취사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연차가 올라가면 갈수록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자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실수로 들어줘야 되는 자리에서도 말을 하는 경우도 되게 생겨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 말을 참아야지. 계속 저도 똑같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계속 참아야 돼요. 다 듣고 얘기하자. 저도 다 듣고 얘기하자. 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 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주제가 달라져 있어요. 아, 어느새. 예, 다음에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돼서 네. 그게 조금 저 역시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또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참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해져야 된다는 그 어떤 욕심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전해지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게 맞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전하는 말에 좀 집중하게 되기 마련인데 진짜 경청은 중요하기도 한데 중요한 이유는 어려워서인 것 같습니다. 아, 그죠.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근데 경청이야말로 사회가 통합되는 어떤 공감과 소통의 이 통로가 아닐까요, 신부님? 맞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화를 할 때 갖춰야 될 뭐 기본 자세라고들 네. 우리가 하죠. 우리가 흔히 뭐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남의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또 뭐 상대방의 표정, 동작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참 좋은데 사실 이 경청 어찌 보면 저희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상대방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걸 네. 이제 외연적인 이런 표현들도 같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표정이나 동작이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적극적인 경청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반영, 그리고 공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반영이라는 건 네.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혼 없이 리액션이 아니라 아까 원철이 엄마처럼. 그러니까요. 원철이 엄마 갑자기 티셔츠 색깔 물어봤는데 예쁘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아마 반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두 번째는 공감. 그 상대방이 전달한 내용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 네. 이해해줬을 때 그게 공감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상대로부터 잘 이해되고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말하는 상대방이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자기 노출을 하게 되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포 형성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말하는 사람도 이 듣는 사람이 그런 이 반영과 공감의 형태를 보여줬을 때 아마도 이 경청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아니 사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그 통합에 대해서 교황님 말씀을 짚었잖아요. 그렇죠.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막연하게 어렸을 때가 아니죠. 그냥 요즘도 왜 인류 역사에서 분열은 끊임없이 지속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결국에는 딱 한 걸음만 물러서서 그 사람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주고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살짝만 노력해도 열릴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뭔가 진정한 평화 역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입장과 뭐 심지어 끼인 입장조차도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 서로가 경청을 하는 것. 사실 그게 진정한 평화인 것 같거든요. 모든 것들이 존중되는 것.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냥 뭐 들으면 되나? 그쵸? 귀만 쫑긋하면 되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경청의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같이 새기면서 팁을 하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눈을 지그시 쳐다보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이거 예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하려는 것보다는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대답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좋대요. 아, 그랬다는 거야? 그랬구나. 너 말이 어떤 얘기인지 내가 잘 들었어.
이런 식으로 뭐 꼭 이 워딩은 아니어도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하면 너무 좋다고 하고요. 처음 대답으로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 관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영어는 담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아 그렇다는 거야. 그렇구나. 이러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영어를 살짝 넣어서. 네, 영혼이 필요합니다. 네. 신부님 말 나온 김에 저희 그러면 베스트 3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베스트 3일까요? 경청과 통합을 위해 하지 말자 이런 대화. 아 베스트. 하자 아니라 하지 말자. 네, 이것만 아, 피해보자. 예. 네, 정답이 너무 많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한번 하지 말자 이런 대화 베스트 3 가볼게요. 첫 번째는 결론이 뭐야? 금지. 아 결론이 뭐야?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갈게요.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런 대화 베스트 3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결론이 뭐야? 금지. 아 결론이 뭐야? 금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척척 박사 유형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재미가 없고 자신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척척 박사인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그건 알겠고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뭔데? 라는 말을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나 보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경청의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 수 있겠죠. 이번엔 신부님 차례입니다. 아, 네. 예. 하지 말자. 이런 대화 베스트 3. 두 번째. 해보면 어때? 금지. 헐. 오? 해보면 어때? 금지? 예. 아, 네. 약간 좀 애매하죠. 궁금해요. 뭐 그냥 해보면 어때?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해결사를 이게 자처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뭐 공감하거나 이해하려는 것 대신에 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해결책만을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음. 그 대화 도중에 이런 해결책을 이제 들이대는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가 뭐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뭐 결정에 책임을 지는 기회를 빼앗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좀 이런 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감을 받고 싶은데 네, 네. 갑자기 그거는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런 식이 돼버리면 마치 이제 난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걸 원했는데 뭐 저라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네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칫하면 또 뭔가 팔랑귀인 분들은 우왕좌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가? 이런가? 막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마지막인데요. 하지 말자 이런 대화 베스트 3 마지막은요. 다들 그래 금지. No, no. 다들 그래. 네. 효과음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내가 친한 친구에게 어떤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래 세상 사는 거 다 힘들어 라는 대답을 사실 들으면 약간 허무하지 않아요? 그죠. 맥 그쵸? 풀리죠. 네, 맥 다 풀리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의 문제를 한순간에 하찮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말. 다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금지, 지양하자. 라고 한번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래. 사실 이게 약간 위로랍시고 좀 쉽게 던지는 말이거든요. 네네. 다들 그러니까 그냥 니도 한번 버텨봐, 잘해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들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막 됐다, 막 다들 그러니까 니 알아 좀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 너무 잘 살려주시는데요. 네, 저도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반성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이제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에 따른 신신우신의 우리 실천사항 또 하나 정해봐야겠죠. 어떤 거 할까요? 소개해주세요. 좀 이번에 좀 어렵긴 한데 네네.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알고리즘의 실천 사항은 내 주변 이방인 중 한 명을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즉 변방의 이방인과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기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운더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내 바운더리 안에서도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나 역시도 그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고 왠지 또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게 이번 한 달의 실천 사항으로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와, 내 바운더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자. 꼭 기억해서 저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신부님. 오늘 주제에 맞는 우리 신부님의 빠질 수 없는 성경 구절도 소개해 주세요. 예, 마테오복음 9장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는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 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취급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인들은 뭐 뻔하도 상관없죠. 다 죄인이라 했을 때 다 기피하고 싶죠. 특히나 또 아픈 사람들은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변방으로 가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라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변방에 있어요. 현실을 보고 싶으면 중심에서 벗어나 변두리로 가세요. 사회적 불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변두리로 가야 합니다. 종교적 의무는 이행하지만 변방으로 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인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예요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함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강론인데요, 신부님. 강론 하나를 아주 알차게 들은 것 같습니다. 강론비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또 뜻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은 알고리 좀 끝내기 전에 함께 신부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기도 바쳐볼까요? 예, 같이 그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민 PD 오늘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저희 오늘 처음에 교황님 기도 지향부터 해서 이방인, 변방, 그리고 뭐 통합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면서 저도 정말 제 평소 생활에 대해서 경청과 대화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진짜 알고리 쫌쫌쫌이에요. 처음에 뭐 변방 얘기했다가 그쵸? 뭐 경청 얘기했다가 네. 뭐 갑자기 경청 안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또 알고리 쫌쫌쫌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 주 코너 알고리 쫌쫌쫌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신신우신의 이혜빈 로사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